하나님, 이 고음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착한 마음을 주셔서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바로 앞에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소녀는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곰이 그러더래요. 너는 무슨 기도 응답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식사기도 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신앙의 수준은 그분의 기도 생활을,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힘든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도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토록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예요.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를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멜로디가 떠오르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안 내미는 게 아니라 손을 뒤로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는 기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무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 기도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둘째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기도까지 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응답이 없잖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는 식사기도만 해요. 습관적으로. 그건 습관이 돼갖고서 그냥 잠깐 눈 감고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탯줄과 같다 그랬어요. 탯줄. 뱃속의 아이가 9달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탯줄을 통하여 숨을 쉬고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9달 동안 잘 있다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성령님께서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먼저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천사. 잘 대접했잖아요. 이제 잘 대접받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손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안에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서 차 타는 거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인사해요. 그 차가 떠나도 또 차 떠나면 하잖아요. 또 때로는 배웅하러 나가서 거기서 파킹장에서 또 한참 대화를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위에서 이제 집에 갑시다 그러고 잘 안녕하고 내려가갖고 파킹장에 서서 한참 또 서서 얘기를 해요. 그것을 지금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서 따라 나셨는데, 그 따라 나섰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말씀인데 18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가까운 걸 기억하면은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미리 다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굉장히 친한 사이구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아주 친한 사이, 친구 사이, 친하다는 의미예요. 친한 사람끼리는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밀이. 친한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안 털어놓습니까? 털어놓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 친하다는 의미는 잘 안다는 의미예요. 잘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왜?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기쁘기 때문에. 이게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런 친함이 계속되고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한 사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오래 다녔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목사와도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요. 그래야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도 은혜 받는 거고요. 그래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정말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친하는 것이 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속마음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 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가시던 중에 지금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 2명이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찾아갔을 적에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끌어내라. 왜? 공개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각한 성적 타락한 도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한마디로 심히 무겁다. 그래서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크다. 그러니까 이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는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드러나게 돼요. 그 죄는 결국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고통을 주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그냥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 속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어요. 들렸다. 그래서 그 고통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고 눈물 흘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린다고요?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죄가 아주 무거워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나면 무겁다 그러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런가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내려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도 하나님이 친히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확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하긴 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만약 그때라도 회개한다면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명의 천사들이 소돔에 갔을 적에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보면은 소돔성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전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심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벌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약으로 가득한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했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명의 천사들은 소돔성으로 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그랬어요.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 소돔성에는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기를 아브라함은 지금 간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가서면서 애원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의인도 있을 텐데 그 의인을 이 악인과 함께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아주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이 만연할지라도 그 성 안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켰다는 일이 그게 말이 됩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지만은 악인을 멸하시기 위해서 의인까지 죽인다는 것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궁인이 여겨달라는 간청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는데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다음에 시작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안 됩니다. 의인 50명을 죽이실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안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간청하기를 5명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5명만 줄여주십시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또 45명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다시 10명으로 줄여서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십니까? 구합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시작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망설이지 않고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10명 좋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6차례나 걸쳐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노하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있죠.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을까? 만약 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1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됐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만 말했을까? 양심상 더 이상 줄여서 말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양심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했다면 더 줄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아브라함은요, 소돔 성 안에 의인 10명은 최소 있겠지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조카 롯의 가정만 식구만 해도 4명, 정혼한 사이들 하면은 또 2명 돼서 6명, 또 그 정혼한 사람 부모까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적어도 좀 의롭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는 무너지죠.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의인 1명을 제시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그 의인 1명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예요. 구원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이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천사를 보낸 거예요.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그 매를 들어서 막 혼내요. 그러다가 그 기분 좋게 부모가 웃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를 혼내면서? 아니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말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매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가 동시에 아이를 막 잡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막 야단칠지라도 한 사람은 살짝 거기서 또 막 이 아이 편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살짝 있다가 나중에 혼내는 게 끝나면은 그다음에 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아빠가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탕도 하나 주고 이렇게 달래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같이 막 야단치다가 가서 달래주면 애들이 상처가 나서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기로 계획되었지만은 의로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간청이 드려지면은 그 중보 기도를 근거로 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명을 얘기했더라도 하나님은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의인 1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거기 앞에서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춤추고 막 제사 지낼 적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꾸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 보통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어요. 기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그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만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중보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움직이시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8장 3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맡으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마음이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의 능력은 살아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지만은 그러나 누가 살아요? 롯의 가정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롯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한 것도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도 지난 온 세월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겠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세요? 무엇이 꼭 막힌 것만 갖고 일이 계속 꼬이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얼마나 바쁘게들 사는지 주일 예배에 빠져야 될 정도로 바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간이 나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시간 내서 하는 일인데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밥을 먹는 분 계십니까? 배가 안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밥을 찾아 먹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낮잠 자는 분들은 그런 시간이 남아서 낮잠 잘 수 있겠죠. 그런데 안 자면 피곤하고 졸리니까 시간을 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걸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바빠도 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낼 마음이 없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왜? 넘어지지 않도록. 바쁘게 살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바빠도 피곤해도. 그냥 기도하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싶다, 이 단순한 그 생각과 그 바람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은 분명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재단에 이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음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 삼아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애태우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불의가 득세하는 이 땅을 보면서, 더러운 영에게 문화를 빼앗겨버린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온갖 더러운 사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